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네 가지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금 이영경 집사님 부부가 지금 비 때문에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서 아직도 차를 타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마포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겪을 필요가 없는 그 고통과 죽음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평생 감사를 실천하셨던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크게 4가지로 감사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4가지 감사를 저는 예수님의 동서남북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동서남북 방향을 다 사셨듯이 우리도 평생 동안 동서남북 방향을 향해서 항상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혹은 서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이런 감사를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동서남북 감사 그렇게 제목을 달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4가지 감사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도 우리는 본받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라.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 타브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바닥을 보면 그 교회터에 오병이어 기적을 묘사한 모자이크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브가 마을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감사에서 북쪽 감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5,000명을 먹일 그 일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도대체 5,000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달리 방도가 없다는 듯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 말린 생선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소량의 음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있는 것을 먼저 보셨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더 없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더 모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먼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리도 모든 축복, 모든 치유가 강물처럼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큰 거, 많은 거,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의 열매, 진정한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3010 감사 제목 나누기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두 지금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들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나누면서 그닥 큰 사건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뜬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까지 지극히 소소한 일, 지극히 평범한 일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그닥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예수님의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나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 작은 것을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벽지 학교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아니지, 그건 영화 배우지요. 헨리 포드가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렇지만 헨리 포드로부터 10센트를 받은 이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하고 땅콩 농사를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들, 그리고 여교사는 잘 여문 그 땅콩들을 수확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했습니다. $1,000의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은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라는 수확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지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감사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전도 여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에서 항상 성공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패의 쓴맛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멸시뿐일 때도 있었습니다. 수고한 결과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애쓰며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을 때는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탄식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예수님은 감사로 되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아이들만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가슴 아팠지만 부스러기 은혜로 어른들이 먹지 않고 떨어뜨린 그 은혜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모든 결과도 아버지의 뜻으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큰 실패를 경험하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탓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고통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있는 것을 감사하라.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감사였고 세 번째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쁜 사역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더운 중동 지방에서 나사로의 몸에서는 부패의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담이고 절대로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다리를 뜻했습니다. 간혹 초상집에 가게 되면 그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죠. 그저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다음에 뜻밖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초상집에서 감사 기도가 올려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럽게 슬픔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위로의 말도 조심스럽게 전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비극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너무나도 상식 밖입니다. 초상집에서 금기시되는 언어 감사를 주저없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과 이별의 슬픔 앞에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오면서도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잘 살 수도 있고 조금은 더 못 살 수도 있고 조금은 아쉬운 삶도 있을 수 있고 넉넉한 삶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저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다시 뜨는 순간에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다음 생 아니 영원한 생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죽음과 관련해서 던져주는 메시지, 너무나 저주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다음 생으로 윤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생에서 잘못 산 거, 죄가 많은 삶은 그 다음 생에서 대가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집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저런 발표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지렁이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교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상집에서 이별을 구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하고 큰 애통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던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것을 감사하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라.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감사 네 번째는 십자가를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33세의 나이,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남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24시간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일까요? 그것들도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면 과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사형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질 것입니다. 가끔 꿈을 꾸어봅니다. 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꿈에서. 그게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짧은 꿈속에서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에 밤새 그것을 이겨보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놀랍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근데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거행하는 그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신 겁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33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감사를 드린 주님의 감사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감사이고 감사 중에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감사는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릴 것 같아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은 역시 감사합니다 일 겁니다. 당신의 한 몸을 희생해서 한 개 씨앗처럼 세상에 주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데 이 거룩한 감사가 지금까지 수십억의 인류를 구원시키는 큰 열매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모든 상황, 모든 관계를 감사와 연결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요.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자식을 내 인생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주님처럼 심는 사람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삶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2023년, 2024년, 아니 평생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두실 가장 기쁘신 열매는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그분에게는 큰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슨 물질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슨 큰 희생이 아니고, 삶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값진 추수의 알곡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 감사하는 인생들 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 전도사님이 이런 멘트로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랬던가요? 다시 한번 감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서로 감사하십시오. 제 옆에 앉아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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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섭 집사님은 크게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니 눈에 띄잖아요. 다 까만 머리인데 하얀 머리에 흰머리가 오늘 안 온 거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근데 다행히 나타나서 제게 큰 감사를 주셨습니다. 어떨 때 어디를 많이 이제 해외를 다니시는 분이라 절기 때 이제 빠지실 때가 있어요. 좀 안타깝죠. 어쨌든 모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동서남북 감사, 이 네 가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일생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하고 예수께서 남기신 사명을 우리도 나머지를 채워 온전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늘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셨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하셨고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도 감사하셨던 이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기에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